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이름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과 주권자가 오직 아버지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쁜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이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안녕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동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을 원래 한
알리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커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죽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중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고 부활의 복음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 위협이 가해질 때가 있습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위협하는 때가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억압을 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묶는 거죠. 입술을 묶고 손발을 묶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막 묶습니다. 영혼까지도 묶어내려고 위협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는데 그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위협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위협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서 그 위협을 떨쳐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에 유사한 말이 있는데 중석 몰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쏜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았더니 그 화살이 무엇을 뚫었더라? 돌을 뚫었더라. 돌을 뚫어버린 거예요. 야, 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유래가 있습니다. 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수입니다. 기마술이 뛰어난 용장인데 황제를 모시는 시종 무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항원역에 초원을 지나다가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위협적인 호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야, 이거 한 방에 보내야지. 한 방에 보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는 일발필살의 신념으로 화살을 겨누고는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을 당겼는데 화살이 명중했어요. 호랑이가 꼼짝하지 않는 거야. 야, 한 방에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호랑이의 모양을 닮은 무엇이었더라? 큰 바위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그 바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꼽혀 있는 거예요. 화살이 바위를 뚫고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돌아와서 그곳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화살을 쏘았더니 화살이 그냥 튕겨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한데 모아서 일발필살, 이 하나의 화살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결판이 난다라는 것을 집중했을 때는 바위도 뚫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정신 일도 하사불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에 집중하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이름에 집중합니다. 내 이름에 집중하든지 세상의 이름에 집중하든지 다른 것에 끌려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이름에 집중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급속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번져나가자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위협으로 베드로 요한을 잡아놓고 심판하고 공회에 올려놓고 넌 도망가라, 넌 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집중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여 위협을 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지도 말라. 얼마나 잔인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19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1번 사람의 말을 듣자. 2번 호랑이의 말을 듣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답은 너무 쉬운데, 그렇죠? 위협이 가해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대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21절, 2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협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위협할 수도 있고, 환경이 위협할 수도 있고, 병마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노라. 그때에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우리 명성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 말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울 때도 있고,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후퇴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짜증날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견뎌내고 이겨내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김성일 집사님 모든 가족 가문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6시입니다. 6시까지 잘 도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